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하버드에 오다 2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번 남았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게 사실 제일 끝에 이제 글을 마치면서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뭐 따로 시간을 갖는 것보다도 마지막 시간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지금 벌써 한 과씩 해나갔으니까 예수 하바드에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보통 신학교에서도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때 한 15번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24번 정도 했으니까 많이 한 거죠. 사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을 때는 한 2과씩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를 해도 그냥 자세히 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씩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에도 이제 덜 한 두 번 정도인가요? 그 2과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그 어렵지 않은 얘기 속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토론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그래요. 여태까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 저렇게 배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대부분의 그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은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했었던 그때 이제 배워왔었던 그 영역들을 이렇게 커다랗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사람은 성장하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윤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윤리 문제만 해도 굉장히 우리는 그 윤리의 표준이 어렸을 때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됐죠. 예, 왜냐면 삶의 반경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부모 말씀 그냥 잘 들으면 됐고, 그렇죠? 예,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됐고, 거기서 쌈박질하지 않았으면 됐고, 그렇죠? 사고 치지 않으면 됐고. 보통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무슨 사고 치시는 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들 그냥 성실하게 아니면 평범하게 아니면 좀 무수한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셨겠죠. 그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생활을 했었지만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삶의 문제라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해가지고 둘 중 하나의 양자택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뭐 어렸을 때는 뭐 이제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자세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 창조의 근원과 모든 핵심, 근원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부정하게 되는 건데, 예,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느냐. 특별히 구원론이라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여기도 이제 앞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문제. 예수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데. 이제 여기 위에서도 이제 십자가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십자가라는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태가 역설적으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도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 우리 창조론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 종교의 사람을 뺏기기 싫은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인 저주 형태로 나오게 됐고, 타자를 아예 뭐 마귀다 사탄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죠. 네. 특별히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아예 위치를 그냥 개신교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아예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캐톨릭은 이단이다. 예.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와요. 그게 또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얼마만큼 그 말이 폭력적인 말인지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럼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분명히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뭘 배웠습니까? 사랑을 배우고 포용을 배우고 모든 형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네. 한마디로 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제 이쪽 편은 옳고 저쪽 편은 그르고 어, 좀 그러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또 그렇게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공덕교회가 이제 여태까지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좀 윤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제는 좀 더 깊이 탐구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 인간의 성장 속에서 의식의 성장 속에서 과거와 같이 그냥 이거냐 저거냐 이런 이분법적인 하나의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눈이 열려서 새롭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안 읽으면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표현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사회학자나 윤리학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피터팬이라고 있잖아요. 피터팬 신드롬.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윤리를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아마 그렇게 안 살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바깥에서도 그걸 아는데 꼭 교회 들어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신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고 신학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극복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어떤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그분의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특별히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 안에서는 항상 뭐든지 자유롭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발전하기 때문에 생각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교회에서 상당히 대화가 힘들다. 대화가 힘든 이유는 이야기하다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다가 약간 이상하면 금방 돌아선 다음에 뒤에서 딴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수태원 많이 봤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냐?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각각의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특별히 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타났던 오해의 문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변에 나타났던 이 신학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신학이 또 특별히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를 거쳐서 그렇죠. 동방교회와 캐톨릭을 거쳐서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동방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된 것 같지만 이제는 거기서 종교개혁이 나오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과거에 동방교회에서 읽던 책, 캐톨릭에서 읽는 책, 동시에 개신교에서 읽는 책 모두를 우리가 보고 심지어 우리는 탈무드까지 다 보잖아요. 미드라시까지 다 보면서 같이 성경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채로운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예수 하버드에 오다 그랬는데 공덕동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삶의 주제들과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지 그리고 예수의 사건이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태까지의 방법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계속 읽을 거고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그래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우리가 마주 대하는 바로 그 측면들을 끊임없이 탐구해가면서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깊이 있게 기도해가면서 또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 평화, 영성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성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 오늘 23번째,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특별히 뭐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난 책임 없다. 뭐 빌라도 난 책임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병사들도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치 모든 법정에서 사람들이 나는 옳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과 지금 똑같이 유사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이것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제 예수 하버드에 오다 23번째,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들을 많이 인용할 건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와 만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거냐,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이제 좀 설명하면서 갈게요. 설명하면서 한번 쭉 가면은 여기서 한번 하나는 우편에, 여기서 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니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서,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표지의 그림을 봤지만 거기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만 딱 있잖아요. 하나가 딱 있으면 됐지 구태여져 왜 양쪽에 우편과 좌편에 그 어떤 사람들을 갖다 놓냐는 거죠. 거기는 성경은 별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하나 있었죠. 예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올라가시면, 그렇죠?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거기에 이제 있을 자는 다 마련해놨다. 근데 보니까 우편에 좌편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굽니까? 강도들이잖아요.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상상력들이 나타납니다. 그 열심당원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는 곧 반란자, 혁명가였다. 그들과 똑같은 열심당 반란자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이 십자가에 체험당했을 때 로마인들한테는 강도라 그랬기 때문에, 두 강도인데 진짜 살인 강도가 아니라 혁명가였어요. 뒤집으려고 했었던. 뭐 살인 강도는 그렇게 안 죽이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정도의 사람은 이제 로마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반란자였다. 근데 이제 그 양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었던 그런 혁명가,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왼편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요즘에 젊은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로 왔으니까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들 한번 증명해봐라. 그리고 나도 한번 구원해달라, 너희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그 뭡니까, 이론을 확립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허공에 달린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나? 나를 한번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두 행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를 꼭 초대를 해서 그 가운데 예수께서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스타보 융이라는 사람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완성되지 않는다. 두 양쪽의 십자가, 오른쪽 죄인과 왼쪽에 있는 죄인, 그러니까 두 행악자들 사이에 있어야 그 십자가가 완성된다. 이게 뭐냐, 양쪽을 통합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한쪽은 선한 것 같고 한쪽은 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를 감싸 안는 사랑, 그 큰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항상 오른편에 있는 강도같이 항상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남들한테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해봐.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 이렇게 따진 적 없어요? 그런데 윤 같은 사람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석책에서 별로 얘기해 주진 않지만 양쪽에 달린 모든 죄인들을 통합하고 포섭하는, 동시에 그들 모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들 모두를 부둥켜 안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론적인, 굉장히 심리학자는 불구하고 구원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를 굉장히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편과 좌편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실 이제 오늘 그 예수 하바드에 오다 23과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에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했었을 때 과연 저들이 누구냐?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얘기하는데 과연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탐구한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고, 거기서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이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지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뭘 남 구원하려고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설교 말씀 때도 전했지만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향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힘을 쓰는 거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이미 다 힘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면 윈윈이 되겠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기를 남을 위해서 내주는 사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이게 약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취제 그 구실을 한다 그래요. 신포도주가 이르되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근데 이 사람 못 박으면서 이게 또 똑같이 관원들도 관리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도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굽니까? 군인이잖아요. 이것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거의 대부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성경책 안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히랍 세계권과 로마 세계권 안에 퍼지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감출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셔서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모습은 성경책에서 그것이 진실이니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덧붙였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모두가 인간 가족이 하나임과 우리가 각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책임을 둘 다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여기 뭐 봅니다. 유대교인들은 사고방식 실제적인 행동과 결과를 강조한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의도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쪽 윤리는 기독교의 의도는 기독교의 윤리는 의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책 읽으시면 알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율법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간 건 다 뒤로 나온다. 근데 실질적으로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형태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를 강조하는 것들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유 방식 사이에 일종의 합치점이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자기가 이제 딱 보니까 유대교 안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적인 의도를 관계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면서 새롭게 윤리가 탄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정책과 그 정책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세웠다 이거예요. 다 잘 되자고 정책을 세운 거야. 의도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의도로 따지다 보면 다 잘하자고,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민주주의도 다 잘해보자고 해갖고 저쪽에다 투표하는 건데, 갑자기 투표해갖고 받은 놈이 옛날에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국민들도
너 잘해봐라 그래갖고 투표 준 거 아니에요, 히틀러한테. 근데 히틀러가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막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으키고 난리를 쳤잖아요. 독일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예. 자,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정책과 그 정책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 실질적인 투표와 그 투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결과, 히틀러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그러면은 너는 의도가 선했기 때문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행동이나 동기나 의도뿐 아니라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천착하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그러면은 난 책임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독재자를 딱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올라와가지고 온갖 그냥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투표한 사람은. 아니 나는 잘하라고 투표한 거다. 그 사람 저럴 줄 몰랐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나의 의도는 그랬다. 이게 나의 의도는. 그런데 그 뭐예요? 그 불러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천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나는 선하게 했고 나야 그 의도가 좋았지만 그 결과는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이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 바울이 말이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도 일종의 여기서 딱 보면 의도잖아요. 네, 의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고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바울을 다시 읽어보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건 뭐냐면 믿음 없는 행위가 문제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였다. 바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이 그런 마음은 없이 몸만 덜렁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성직자인데 내가 뭔데. 근데 그거는 그런 얘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천착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이 가까운 곳에서 이제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싸울 때, 그 뭐 옛날 전쟁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을 뭘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잖아요. 창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해서 칼로 이렇게 쑥 찔러갖고 죽였다 그러면 그 느낌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책감도 생길 수도 있겠고 전쟁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무 관련성을 느끼지 않고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죠. 버튼 하나로. 그렇죠? 미국에 있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라크에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총이라는 게요. 왜 더 잔인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싸우든지 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할 땐 여하간에 육박전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피해가 가. 좋든 싫든. 근데 칼은 안 그러겠지. 칼은 일단 들어가겠지만 일단 주먹은 더 그러겠고. 칼도 결국은 저 사람이 덤비고 막 맞고 뭐 딴 걸로 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총이라는 건 원거리에서 쏴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먼 거리에서 죽일 수 있는 건 미사일입니다. 대포 같은 거. 미사일이 더 심하겠지만.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딱 보니까 저기 미국 그 콜로라도라는 그 주가 있어요. 그 지하에 로키 산맥 지하에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 지하 벙커에서 그 아랍 쪽으로 날아가는 그 드론들을 조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원거리 그 먼 거리.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고백했잖아요. 나 여기서 수백 명 죽였다. 아랍 사람들. 나중에 이제 처음에 한두 명 죽일 때는 막 자기는 재미로 죽일 때도 있었대요. 한때는 3명의 사람들이 말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심심해서 그 3명 그냥 죽였대. 드론에서 총 쏘는 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죄책감이 생겨서 고백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그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죠. 거기서 가는 사람인 테러리스트들도 아닌데 그 사람이 3명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누군가의 형제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슬픔을 안겨준 거고 그렇죠. 그 사람도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죽은 거고. 자, 그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져야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까 그 장난으로 드론으로 사람 죽인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 사람들이라는 건 과연 누구를 포함시킬 거냐.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만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시킨다면 과연 우리가
모르는 내 자신의 죄악. 아까도 얘기했죠. 이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어떤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느냐 말이죠. 예. 자,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학폭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 어떤 학생들한테 서로 이제 어떤 피해를 입고 그냥 막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요즘에는 뭐 왕따다 그래갖고 못 살게 굴잖아요. 옛날에 무슨 배구 하는데 그 배구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그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름 안 돼도 그 사람이 학폭에 연루됐다 그래갖고 저 그 국가대표에서도 밀려났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국가대표에서도 밀려났고 그 다음에 그 팀에서도 밀려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 선생님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 잡혀갈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씩씩대면서 들어와서 어떤 애 뭐 살짝 떠들었다 그러면 걔한테 그냥 온갖 화풀이를 다 1시간 내내 그 아이를 두드려 패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것도 막 따기를 때리면서 인격을 모독하면서 막 입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런 애가 자라나면서 예를 들어서 혹여라도 그래도 그냥 컨트롤 잘하고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고 잘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반사회적으로 컸다 걔가 그럼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은 어떨까요? 어떤 애들은 막 그렇게 집안에서도 집안도 불우하고 학교에 와서도 선생이 그렇게 차별하고 예?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애는 이제 크면서 그 저기 뭐 장래 희망이 뭐냐 우리 저 시골에 저 아는 저 목사님 그분한테 들었는데 애들이 장래 희망은 조폭이라는데 조폭 아주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인간들한테 한번 보복하겠다. 누가 책임이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집안이 불화하게 돼가지고 저기 저 부모들은 이혼하고 막 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다. 그럼 부모들도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죠. 예. 사람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는 뭐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웨슬리도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자랐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모르고 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죠. 내가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 의도만 가지고 얘기하면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사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로서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로마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군인이고 명령 안 지키면 명령 불복종인데. 그럼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나는 명령 따른 거다. 나는 십자가에 당신 못 박아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요즘 감옥 관원들이라면 판사의 명령에 따라 수감자의 혈관에 독극물을 주입하거나 죄인을 전기 의자에 묶어 2만 볼트 전기 충격 가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주사 맞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몰라요. 난 몰라서 그 사람 괴롭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총으로 빨리 죽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런 것하고도 사실 차이가 없지 않냐.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에 처하지만 전기 의자에 사람을 묶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 그럼 뭐 저번에도 이제 영화를 한번 봤더니 그 사형수들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들은 나중에 이제 그쪽에 있는 교도관들하고 친해가지고 저기 같이 막 장기도 두고 같이 농담도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이 딱 되니까 처형해야죠. 아주 거기서도 인간적으로 한 사람은 머리에 이렇게 다 둘러쓰고 이렇게 묶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는데 좀 못 죽게 하려고 막 교도관이 거기서 밑에서 끌어안고 막 근데 또 끌어안지 못하게 하고 사람 죽여야 되니까 자기랑 친하고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또 그런 걸 보면은 그럼 친하고 잘 알았던 사람은 안 되고 안 죽이는 거고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되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윤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쉽지 않다고 원래 사는 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윤리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쉽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지금 뭐
자, 이름 또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목사들 모여가지고 그냥, 예? 그냥 다 정치인들 욕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정치 세력화 하려고 그러면서 이것을 선거학으로 딱 이분해 놓고, 그래가지고 다,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냐고요. 예? 자, 그래서 로마 관원들과 그들을 도와준, 예, 부역자들의 경우 그들은 예수가 치안의 진정 위협이 된다고, 예, 생각했죠. 예. 아유, 또 이게, 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취급하리라고 믿었을지도 모르죠. 예. 가야바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죽고 전체가 다 사는 게 낫다. 예수가 죽고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저 말썽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예수를 따라서 사람들이 뭐예요? 저기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소요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히면 로마가 분명히 칼을 들고 우리를 칠 텐데 예수 하나 넘겨줘가지고 예, 그냥 끝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책임 있냐? 누가 예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래? 그냥 조용조용히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들하고 저 대제사장들하고 왜 종교 지도자들하고 왜 부딪혀 왜? 부딪히지 말고 지혜롭게 할 수 있었잖아요. 지혜롭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날인 일주일에 6일이나 되는데 왜 6일 빼고 안식일 날 꼭 치유를 해가지고 부딪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안식일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36년 동안 중풍병 걸린 바로 그 사람이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또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6년 동안이나 저 사람 안식이 없었다.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 지키면서 쉬지 않냐. 저 사람은 38년인가요? 38년 동안 안 쉬었다. 자, 여하튼 이런 것들을 자꾸 부딪히니까 죽었다 하면 예수한테는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는 책임 없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럴 수도 있었다. 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몰랐다. 특별히 이제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가 하는 일이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 책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은 공사장의 인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나중에 이것이 폭탄으로 사용되니까 깜짝 놀라갖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도 지금 원자탄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원자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지만 독일에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들을 앞질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또 이 원자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네. 물질 자체가 에너지고 에너지가 다시 물질로 바뀐다. 그러면서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때 그 이동할 때 움직일 때 바로 그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조그만 걸로 움직일 때 그때 파괴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그게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말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 윤리라고 봐요. 윤리.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안에서 마땅히 그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유교에서는 사단이라 그러는데요. 이니에이즈라 그러죠. 그렇죠? 뭐 측은지심이라든지 그렇죠? 사양지심이라든지 시비지심이라든지 수호지심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자기보다 뭐 저기 어떤 그 뭐 꼬마애가 뭐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구해주려고 한다. 누가 불쌍해 보이면 또 거기에 대한 측은지심 다 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가려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있다. 사양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유교 문화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진 거죠. 일본의 하나의 어떤 근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서구 문명 앞에서 이런 유교 윤리적인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왔었던 한국 문화가 사라진 거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 다음에 담당했어요. 이때 이제 신지식인이라 그랬거든요. 유교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 많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윤리적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됐는데 저는
이 기독교가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가장 많이 한국에서 얘기된 게 뭡니까? 복받는다. 성공한다. 이긴다. 이게 중심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윤리하고는 상관없이 세속적인 하나의 주술.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네, 다시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양태로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 어차피 뭐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졌으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기복적인 형태의 신앙 속에서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윤리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이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존재론적인 자기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오로지 성공과 자기 승리만을 이야기했었던 기독교였었다면 다시 단추를 풀고 이제 다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일환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도 여기저기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하비콕스가 학생들한테 한번 연극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굉장히 거기서 나름대로 뭐 독특한 점은 없는 것 같지만 연극을 한번 보여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얻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연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뭉쳐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시 예수 재판에 연루됐던 이들을 이제 싸그리 다 잡아들여. 예, 무죄한 사람 다 죽였으니까 싸그리 다 잡아들여가지고 깜빵에 가둬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이. 근데 부패한 예루살렘 종교 및 정치 특권층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자기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야바가 얘기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로마에 의해서 몇백만 죽는 것보다 낫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뭐냐면 유대 기득권층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에 난 허가만 준 것뿐이다. 쟤네들이 죽이라 그랬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허가만 해준 것뿐이다. 유대인들은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으로 익명이 높으니 이대로 놔두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익명이 아니라 악명이 높아. 악명.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쟤네 이야기도 적당히 잘 들어주면서 통치를 해야지. 이거 안 들어주면 반란이 일어난다. 그럼 무정부 상태가 될 거다. 그럼 이 관할은 내가 총독인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건 누구냐? 황제에게만 책임져야 될 뿐이다. 나는 로마인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 희망과 같이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 히틀러 밑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예. 근데 그 사람이 저기 남미 그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잡혀오죠. 유대인들한테 모사드한테 잡혀옵니다. 잡혀와요.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 나는 군인이다. 나는 철저하게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이다. 군인이 위에서 상명하복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명령 내린 사람한테 그래야지. 나는 따랐을 뿐이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때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만의 재판에 대해서 글을 쓰죠. 근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머리에 뿔 달리고 말이지. 아니면은 그냥 아주 험악하고 생긴 것도 막 그러는데 아주 평범한 아저씨,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던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쭉 보니까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저기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그 죄는 뭐냐? 예? 성찰하지 않은 거. 성찰하지 않은 죄가 바로 아이만의 죄라는 거예요. 자, 성찰하지 않은 죄, 내 의식에 반한다. 반하는 행동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인간한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학생들의 대답은 비록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뭔가를 밝혀주는 것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때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했기 때문에 진짜 그러느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38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보면은 요즘 이런 이야기하고 통한다. 요즘 이제 선거할 때 처음에는 뭐 정책 대결 하겠다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과열된다 그러죠. 나중에 네거티브 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막 비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이 좋으면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또 복잡합니다. 제일 편한 건 뭐냐? 쟤는 저 나쁜 놈이야. 쟤 뽑으면 안 돼. 나는 좋은 놈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가에서는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상원의원 투표에 나갔었는데 나는 정책 대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지지가 자기가 높았을 때는 계속 정책 대결하다가 저쪽에서 계속 아마 이제 나에 대해서 비난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거티브를 해야 됩니다. 네거티브를 해야지 너는 거기에 대해서 걔네들의 어떤 공격을 차단할 수 있고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대.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나중에 이긴 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때 당시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냐 그런 얘기죠. 예. 여기서도 영어예요. Too bad, but it had to be done. 이게 이제 참 안 됐지만 had to be done.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had to be라는 건 이제 여기서 영어 공부 옛날 식으로 하면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그렇죠? 예, 수동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됐다는 거 자기가. 예. 그러니까 주어가 뭡니까? 이시잖아요. 이시라는 거는 뭔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렇다. 구체적으로 딴 사람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칭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할 것이 피동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어는 그것, 여기 이신데, 그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런 식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든 규칙과 표준적인 작업 절차를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보면 또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죠? 기독교는 의도를 따진다. 근데 유대교를 보면은 행동의 결과까지도 따지는데 행동의 결과까지 다 따져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뭐 지금 안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뭐예요? 저 요번에 한번 자기네들이 뭐 테러를 한번 당했다고 하마스한테 하마스가 사는 그 간부들이 산다는 아파트를 그냥 다 미사일로 다 날려버렸잖아요. 아파트 전체를. 근데 그 안에 누가 삽니까? 하마스 거기 있는 간부들만 다 있었어요? 뭐 그 자리에 진짜 무고한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 하마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집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제 뭐 주일날 설교할 때 이게 또 쓴다 그랬는데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은 얘기죠. 자기 자신의 욕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한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다윗을 다 바꿔서 얘기할 수 있었겠죠. 아니 왕이 말이지. 이 세상의 사람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내 재산인데 말이야. 내가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렇잖아요. 옛날 러시아 짜르 시대에 여러분들 동화 궁전 같은 여러분들 러시아 딱 하면 모스크바에 아주 아름다운 정교의 성전이 있어요. 그쵸. 성전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림을 막 못 그려서 그렇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성같이 요상한 안에 귀여운 동화나라 성같이 생긴 그런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든 다음에 설계한 사람에서부터 건축해가지고 우리 말로 얘기하면 십장이라 그래야 되나 아주 위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을 다 뽑아버렸다잖아요. 짜르가 똑같이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당시엔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왜냐 다 짜르 재산이니까 왕의 재산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각성하잖아요. 우리는 짜르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근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인권이 나오는 거고. 그러기에 이제 그들이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00% 분명히 알 수도 없고 분명히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지 100% 확신할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윤리적인 결단 속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모든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문제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요. 역사의 실질적인 조건 안에서 아무리 손상을 받고 나약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인간은 역시 선택할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다 남들 책임이다라고 자꾸 떠넘기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상대방한테 떠넘기면요. 하나님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에덴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도 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할 때 그것이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도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 이제 주일날 설교 본문이 그겁니다. 밧세바 거탈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발의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종교 심리적, 사회문화적 결정주의자도 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이게 회개하라고 이게 초청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한다고 초청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시 쓸게요. 거기다 낙서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초청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초청하는?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종교 심리적, 사회문화적 결정주의라 다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 당시의 문화적 조건 속에서 다 남한테 핑계를 대게 돼 있는데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나의 잘못은 어디까지나 나의 것이다. 회개에 관한 그리스도의 견해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이 곧 나다, 이성이 곧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나는 회개한다, 그러나 나는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는 인간이다. 바로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간이라는 건 책임지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인간은 바깥에서 딴 사람한테 얘기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책임지는 인간이 됐었을 때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온 세상이 지금 아까 내가 우리나라 윤리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뭐 법을 집행한다 하는 인간들 지금 다 보세요. 뭐 검사다, 판사 보세요 한번.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아니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인간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너는 징역 몇 년, 뭐 감옥에 들어가, 너는 몇 년, 넌 벌금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들입니까? 그 인간들이? 그리고 나부터도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면 남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도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를 보느냐? 예수님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하나님과 만나는 게 그게 초청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뭐 공식 사과라는 형식으로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참된 회개하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죄이다. 뭐 뭐야, 그 힌두교 그쪽에서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I am that이다. I am that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힌두교에서는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독교는 뭐예요? I am 영으로 신을 내가 바로 죄인이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적어도 겉으로 발설하지 못할지라도 옛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게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막 통성기도 했다 그랬죠. 통성기도 딴 게 아니에요. 참회 자복기도였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이 통성기도가 갑자기 다 뭐가 됐어요? 달라는 기도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남한테 다 떠넘기고. 그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냥 쥐어쥐어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사과는 흔히 개인을 거명하지 않고 피동형 문장, 아까도 뭐 it had to be done, it had to be done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사유하는 것이 특징이죠. 나라고 하는 주어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자행되었으면, 혹시 실수라도 발생되었으면, 혹시라도 실수가 있고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공식 사과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또 그 사과 받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도 웃긴 거죠. 걔는 진짜 사과하는 것도 아니라 겉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데 한 5분 만에 뭐 받는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 진정한 사과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죄는 이웃에 대한 죄다. 이웃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 오로지 하나님께만 죄가 되고 이웃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랑 같이 간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갔을 때,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찬식에 이제 초청이 나오죠.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성만찬은 이게 초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냥 몸만 가가지고
오늘도 뭐 캐톨릭에서도 뭐 오늘 미사 드릴 때 그냥 뭐 빵하고 포도주 먹고 오지. 우리 교회도 옛날에 계속 한 달에 한 번 성찬 시켰으니까 오늘도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다가 그렇죠? 그냥 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의미가 있겠죠. 네.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 유명한 무신론자죠, 프랑스에.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였다. 이 사슬이라는 걸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근데 기독교는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라고 창조됐대. 그러나 어디서나 분열되고 원수가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슬에 묶여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밥상 공동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입장이죠. 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이 인간성의 회복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으로 본다. 우리가 본래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내린 중세 그림을 보면 십자가 밑에 아담의 해골이 놓여있는 경우가 흔한데, 흐슨한데가 아니라 흔한데. 그래도 다시 봤는데 흔한데 다음 페이지에 볼 겁니다. 이것은 처음 인간이 그 비극적 종말을 구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다. 죽음이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죽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상봉사를 하면서 일정한 종류의 사람들, 창녀, 나병 환자, 세리 등을 존경받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밥상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사회문화적 타부를 부숴버렸다는 거죠. 모두 다 한 자리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나도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 있는 나의 죄, 나 자신의 한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회복해서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밥을 먹죠.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때는 먹지도 못하지만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꿈꾸셨던 하나의 새로운 밥상 공동체 아닙니까? 회개와 용서를 너무 쉬운 것으로 만드는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에서 지금 회개와 용서를 너무 쉬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 용서, 화해 등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냥 내 죄로다 뭐 회개하고 뭐 회개의 기도 그냥 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여기 해골이 있죠, 그렇죠? 이게 아담의 해골이라는 거예요. 네. 당시에 그래서 골고다 밑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이 아담의 해골, 그죠? 여기에 이 피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었듯이 이 피가 모두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렇죠. 바로 이 내가 죽는 바로 이 자리에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 뭐가 잉태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잉태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부활이 이 안에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와 상관없다. 난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고 오늘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야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나름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윤리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중에 하나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아까 뭐 힌두교식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내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이렇게 새롭게 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날마다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새로워지는 이게 이제 감리교 안에서는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과정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3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으신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번 그 모습 다시 한번 성찰하고 미리 읽으실 분들은 미리 읽으셔도 좋고 오늘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또 요번과 23과를 다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혹시 또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카톡방에다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